하는 것을 법으로, 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계명하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의무감, 부담감 이런 것들로 다가오기 쉬운데, 사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 우리 집에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은 누가 세웁니까?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가 가훈을 주시죠. 근데 그 가훈에는 그 어른들의 생애에 걸쳐서 녹여낸 어떤 교훈이 가운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닌 거죠. 가운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겠는가. 나이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라 폭포에 많은 강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져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이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그래서 거기로 이 뱃놀이를 많이 한대요, 강에서. 근데 이 강에서 하염없이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이드라인이 쭉 쳐져 있답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이 선을 넘어가면 물살이 급속하게 빨라져서 폭포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만 놀으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은 생명선이죠. 여기를 넘어갔다가는, 만만하게 보고 넘어갔다는 물살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있는 강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 위에서만 살아라. 여기 넘어가면 너희 못 돌아와. 큰일 난다. 생명선이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그러니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십계명 위에서만 살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대한 계명, 이렇게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 법 이렇게 하면 이게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보다 훨씬 이전에 함무라비 왕이 세운 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세계사 때 배웠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저런 것이 있는데, 저게 함무라비 법이 새겨진 이러한 돌판이죠. 돌기둥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많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BC 15세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인데,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에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 국민들에게 선포한 법이에요. 근데 함무라비 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때린 자의 손은 잘라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치면 눈만 뽑아라. 누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해치면 이빨만 상하게 해라. 이런 거죠. 누가 낮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면 그 도둑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사람들 사이에 민법, 형법 조항만 있어요.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도 한 200 몇십 년 전에 주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전 십계명에는 뭐냐?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무엇부터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더해주신다. 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거 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디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먼저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함이에요. 영어로는 ungodliness. 하나님이 없음. 불의는 뭐냐면 unrighteousness. 의롭지 않음. 순서가 중요해요. 불경건 다음에 불의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 사이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먼저 점검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관계를 풀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먼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라. 그래야 다른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잖아요. 대선에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후에 5년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뽑아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에 가기까지는 너무 멀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좋은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한은 아무리 좋은 후보가 뽑아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의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먼저 대신계명, 그 다음에 대인계명이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나 문제들도 잘 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어떤 분이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자,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해낸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거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야,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교회를 늘 나와야 되지, 헌금도 드려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이렇게 어떤 행함의 목록들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먼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는 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이런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반응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하나님 알아가려고 더 읽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먼저 은혜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닫고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무거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우리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직 은혜를 잘 모르는 자녀 데려오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씨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도 나가야 돼요. 오늘도 몸도 아프고 힘든데, 날씨는 추운데 나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 이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남녀가 이렇게 가사도 많이 나누긴 하지만, 만약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녀 쪽에는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치장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또 그랬는데, 근데 집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딱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에.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표시도 안 나는 이 일을 계속 하는데,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러면요, 진짜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거? 석탄, 백탄 타는데 내 마음만 타는구나. 이런 진주 남분가의 가사가 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 그러면 하는 게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무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데 해야 될 일들만 많다. 그러면 도망가기가 십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계명을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구원을 베풀었단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계명 지키는 거야.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3절.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래요.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만든 신이 기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너무 악하니까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있죠.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구스가 있고 그 손자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니므롯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1세기의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니므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게 아니야, 나 같은 영웅 호걸 왕이 있어서 너희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라고 니므롯이 설득했다는 거예요. 차츰 사람들 위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니므롯입니까? 그래갖고 바벨탑 쌓은 게 니므롯이에요. 신할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 이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이 부강한 나라가 너희를 행복하는 거야. 너희는 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니므롯의 설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죠. 그래서 바벨탑 쌓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쌓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바벨탑 쌓고 흩어지는 걸 면하는구나. 그래갖고 내려와 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언어들이 달라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언어 배우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이 영어 수업의 원조 이 나쁜 놈이 니므롯이라니까요. 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얼마나 좀 편했겠어요. 자, 그런데 흩어질 때 언어만 달라진 게 아니라 뭘 가져간 거예요? 자기들 종교성을 가져간 거예요. 종교성을 가져가 가지고 니므롯이 죽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니므롯이 죽어 가지고 뭐가 됐냐? 니므롯을 숭배하면서 이게 태양신이 됩니다. 태양신이 태양신, 달신, 별신 1월 성신이 신으로 완성이 돼요. 니므롯으로 해가지고 갖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이런 게 뭐예요? 니므롯이 행복을 주듯이 태양신, 달신, 별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이 행복을 준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뭘 추구하는 거냐면 행복 추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좋다고 우상 섬기는 거지 자기 해롭겠다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해를 피하고 재앙을 피하고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우상이에요. 거짓된 거지만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우상을 새기는데 우상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새기는데 누구를 위하여 섬긴다고요?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래요? 자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겨가지고 나 좀 행복하게 하고 나 좀 만족시켜달라. 나에게 많은 풍요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주고 나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좀 많이 높여달라.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만을 복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고 물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천에 깔려 있다. 오늘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훨씬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죠. 우상 중에 우상은 돈이죠. 성공, 명예, 성, 쾌락, 인기, 몸매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나쁜 것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어떻게 한답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 앞부분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대요. 여러분, 돈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게 절하고 섬기는 거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그게 절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섬깁니까? 근데 그 본질은 뭐냐? 자기 위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게는 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위한다고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식이 뭐다?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구별을 할게요. 아주 사전적인 구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한 구별이에요.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으로 생기는 게 욕구예요. 배가 고픕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침을 못 드시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져. 그러면 마음속에서 뭘 먹을까? 요 생각이 나는 거. 여기 생리적인 욕구, 배가 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12시 이전에 끝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배가 고팠을 때 밥을 한 그릇 먹고 싶다. 이게 생리적 욕구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욕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채우고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뇌에서 나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이 욕망은 가서 밥으로 한 그릇 먹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최고의 점심 식사를 할까? 어저께 먹은 거는 시원찮아. 어저께 내가 이 찜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원찮으니 빕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뭐가 있지? 뇌에서 욕망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낸 욕망. 근데 이 뇌가 만들어낸 욕망은 충족이 잘 안 되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생리적 욕구는 쉽게 만족이 되는데 뇌가 만들어낸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렇게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이 문제가 되잖아요. 집을 생리적인 욕구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생리적인 욕구로 보면 내가 건강하게 거주하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근데 뇌에서 만들어내는 욕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더 최신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세련돼야 되고 한글 이름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더 럭셔리한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야 돼요. 우리 집이 4명이면 30평대면 만족하는데 더 좀 만족을 얻으려면 50평대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뇌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고 이게 우상 숭배에 가까워지는 거죠. 핸드백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핸드백이 이렇게 거기다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보통의 가격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기본적인 필요일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폼이 나냐? 얼굴 팔리게. 그래서 적어도 루비똥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돼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참다운 만족이 있겠는가? 참다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 탐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탐심은 만족함이 없고요, 불평이 많아집니다. 근데 뇌에서 만들어내는 욕망은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조작당한 욕망이죠. 이 사회의 광고업자, 기업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를 조작하기를 잘하는 어떤 수많은 전문가들, 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욕망이 교묘하게 조작을 당해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백을 들고 걸어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도 발이 안 아프면 편한 건데 나이키를 안 신으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서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너희는 왜 그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하여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상해 하셔요. 속상해 한다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은 5절 중반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우리들이 남의 조작된 욕망에 충실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질투하셔요. 속상해 하시는 거죠. 너 그런 거를 따라가다가는 너 망하는 길인데, 네가 진짜 잘못되는 길인데, 옳은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거를 찾아가느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그것이 행복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길이고 우리를 흉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흉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흉측하게 만드는 그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흉측하게 만드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 있잖아요. 저 반지가 뭐냐면 절대 권력을 상징하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골룸이 얻어가지고 저것만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몰골이 저렇게 흉측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쁩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이 늘 불평하면서 더 풍요롭게 찾아가는 사람이 예쁘던가요? 겉으로는 예쁠지 모르지만 속은 아주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내면이 형편없고 결국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하시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언제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천대까지. 한번 외쳐보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주식 투자 50%, 100% 늘어나면 정말 수지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천대가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천대면 3만 년이죠, 그죠? 3만 년.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내 생애에 한번 좀 마음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섬겨버리라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있다가 내 후손 3만 년까지 복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로우신 성품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너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마음 다해가지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인기, 명예, 성, 쾌락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진짜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가르쳐 주시고 싶어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자기애예요. 가장 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왜냐? 그렇게 사랑하면 진짜 행복해지니까.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면요,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덜 사랑하면 행복이 이상하게 멀어지는데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면 행복이 가까이 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바른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자기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자기 정체성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정체성은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한편에서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억지로 사랑 안 돼요. 억지 춘향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억지로 사랑해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도 큰 걸 깨달으니까 부모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자꾸 묵상하셔요. 그러면 사랑이 차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 드려야 되고요, 예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드리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시간을 엄청 쓰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인색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쓴 시간, 나를 위하여서 쓴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아. 인터넷 유튜브 하면서 나 즐거움을 위해서 쓴 시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쓴 시간, 이웃 사랑 위해 쓴 시간을 비교하니까 부끄러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시간 좀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사랑하면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미국 교회에 그런 유머가 있다면요, 100불짜리는 패션 가게에서 돌아다니고 20불짜리는 식당에서 돌아다니고 1불짜리는 교회에서 돌아다닌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성도 그런 성도가 많은가 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패션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솔직히. 나의 취미와 나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하여서는 몇십만 원 지출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추수감사헌금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늘 10,000원짜리야. 그러면 내 신은 누구냐?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예물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법을 주십니다. 근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새겼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얼마나 중요하면 친히 돌판에 하나님 손으로 새기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같이 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새기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왜냐? 이게 진짜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게 진짜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조금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로 새긴 이 십계명만큼은 내가 잘 새기자. 이건 나의 가로선의 생명선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다.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생명법입니다. 십계명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먼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